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지성과 하나님의 지혜, 그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달에 발자국을 남겼고 손안의 작은 기계로 전 세계와 소통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이룩한 놀라운 성장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해답을 찾아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 즉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성취 속에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가? 전쟁과 미움, 불안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왜 이토록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중에서도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장 전체는 단 하나의 주제, 바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이 결코 섞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닫는 것일까요? 왜 영화배우를 보기 위해 몇 시간씩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무관심할까요? 왜 세상의 놀라운 사건들에는 열광하면서도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서 일어난 가장 경이롭고 충격적인 사건은 조롱하며 지나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영역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자를 가지고 물의 깊이를 재려하거나 저울로 사랑의 무게를 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먼저 인간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경험하며 쌓아올린 모든 지식체계를 말합니다. 과학적 방법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학은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실들을 수집하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정한 패턴과 법칙을 찾아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은 실험입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로켓을 한번 쏘아 올리고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해 다시 쏘아 올립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마침내 달에 인간을 보내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인간의 능력, 즉 인간의 이성과 분석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알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정반대의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지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거나 연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탐구와 발견의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와 선포의 영역입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가 자신감과 확신을 강조하는 반면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척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는 화려한 웅변술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다루는 주제의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다루는 대상은 라디오, 텔레비전, 반도체, 우주선과 같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즉 하나님의 지혜가 다루는 주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창조주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과학의 첫걸음은 보는 것, 즉 관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천체 망원경으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녹음기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시인의 가장 위대한 상상력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인간의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매우 심오한 진리입니다. 개가 아무리 영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에게는 개의 영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암과 소통은 같은 영을 공유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성을 뛰어넘는 깊은 관계와 마음의 연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석학이나 과학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는 어리석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지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지성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와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영광의 주께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광기이거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리석음 속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의 찬송가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묘한 신비여, 영생의 주님이 죽으셨네. 이 기이한 계획을 누가 측량하랴? 천사들조차 그 깊이를 알지 못하네. 이것은 오직 자비라. 온 땅이여 경배하라. 천사들조차 감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 자신의 작은 머리로 이 신비를 재단하고 평가하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똑똑해지라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 앞으로 나올 때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 학위와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배운 박사도, 글자 하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무력하고 가난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 구원이 철학이나 과학을 깊이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영원히 소망 없는 존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며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무로 돌아가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화려한 문명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포기하는 것을 지적 자살처럼 여기며 복음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샘물 바로 앞에서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며 버티다가 결국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호레이셔스 보너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의 음성 듣고서 내게 와 마시라 하네. 목마른 자여, 고개 숙여라. 고개 숙여 마시고 살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의로움을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생명수로 채워지고 참된 소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사라져 없어질 세상의 지혜에 당신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를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과 자유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